아침 묵상 하나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에 없어서 나의 마음과 생각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처해 있는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 그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합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하고 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알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14장은 블레셋 사람들의 큰 군대를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14장은 두 사람의 모습을 좀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은 바로 아버지인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들이자 왕자인 요나단은요, 이 14장의 초반에 보면은 믿음의 큰 행보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 블레셋에 진치고 있는 부대로 자신과 무기든 소년과 단독으로 함께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진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나단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에서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까 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8절과 10절에도 보면은 그가 블레셋 사람과 마주했을 때 올라갈지 말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보니까 믿음이 없는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드렸다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판단했기에 비밀이 올라갔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는 얘기해 보았으나 거절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압도적인 군세의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담대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전쟁에서 지금 요나단은 침착하게 적군의 동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발견하면서 나아가서 단독으로 20여 명의 사람을 물리치고 이 블레셋 진영을 떨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모습을 본 사울과 군인들이 같이 참전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기보다도 사울은 자신과 힘과 지혜를 의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숫자적인 열세를 당하니까는 뭘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저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는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거나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뒤에 보면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려고 합니다. 막 언약궤를 도구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나단의 이 선전으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승리할 때에 무슨 짓을 하느냐니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다 무찌르기까지 백성들의 군인들의 음식을 금하는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원수들을 향해서 복수하는데 자기 필요를 채우는데 너무 급급한 나머지
무리한 수를 부리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무찌르면 사람들의 인정받고 자기의 입지가 견고해지니까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부하들의 고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그런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밥도 안 먹고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꿀을 좀 집어 먹었는데 이 때문에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막 잡을 뻔한 그런 소동이 있기도 하고 또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군인들이 핏째로 짐승을 먹는 끔찍한 일들도 발생하기도 됩니다. 35절에 보면은 막 사울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도 나오지만 이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의지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근거 삼으려고 점치듯이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장은 믿음이 없는 사람 사울과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잘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울은 상황에 압도되고 무엇을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요, 상황에 눌리지 않습니다. 왜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믿음의 유무에서 드러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한 도구처럼 언약궤를 이용하려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행동하기 전에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뭔가 선택하고 행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위의 근거가 달랐죠.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행동의 출발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요나단은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따라 고집 부리며 나갔던 사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분명해요. 결과가 불분명하지만 거기다가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14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고 수습해야 하는 수고로움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장은 눈앞의 상황에 불가능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의심이 방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는 오늘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을 오늘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쉽게 깨닫는 은혜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 믿음은 하나님을 문제보다 크게 보지 못하여서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겉모습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신앙은 내가 드러나는 내 뜻을 나타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신앙의 행위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뜻과 계획보다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불가능과 위기도 참 믿음은 작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고 순종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나 중심의 거짓 신앙은 우리 안에서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과 같이 귀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